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좋았고요.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왔는데 시간마다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웬 일본의 성지순례냐며 의아해하실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언급될 텐데 우리 3박 4일 동안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또 깊은 감명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중세교회 함께 나눌 이 말씀, 또 일본 기독교 역사와 맞닿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누구는요? 너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무엇을?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속 권력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기로 또 열심히 구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땅끝까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세시대의 복음이 유럽을 떠나서 어떻게 아시아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했습니다. 로마 혈통의 로마 황제는 죽고 야만족 혈통의 이 왕들이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서 또 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서 이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역사가 길어지게 되는데 11세기 무렵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1세기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에 의해서 땅들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초록색과 빨간색 모두를 포함한 광대한 제국을 힘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10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빨간 부분의 땅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쪽과 동쪽의 경우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영토를 뺏겼고
북쪽에는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땅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10세기에 이르러서는 초록색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동로마 제국의 11세기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투르크족에게도 영토를 많이 뺏겼는데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투르크족은 누구의 후예냐면 돌골의 후예입니다. 이 돌골 투르크족은 중앙아시아 돌골의 후예인데, 돌골은 한때 엄청나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민족입니다. 동쪽으로는 저 돌골 제국이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맞닿아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맞닿아 있었으니 얼마나 이 대제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골 제국이 당나라 때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당해요. 그 가운데에 이 서돌골족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투르크족이 서돌골족의 후예입니다. 셀주크라는 장군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힘을 키워서 이란 땅에서부터 세력을 형성하여 이슬람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셀주크 투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점점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오늘날의 터키까지 장악을 해요. 다시 말하면 동로마 제국의 절반의 동쪽 땅을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르크 지역에 차지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을 세우게 되고,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 이름을 튀르키야라고 바꿨죠. 투르크 민족의 후예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로마 제국이 유스티니아누스 때는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의 크기였는데 점점 쭈그러들어서 11세기 넘어가서부터는 이 바로 수도 콘스탄티노플 코앞까지도 이슬람 제국이 진출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서쪽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여러분이 과거의 서로마 제국, 지금의 이 유럽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지금 누가 되었습니까? 로마의 감독, 교황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의 감독에게,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동로마 제국을 돕자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로마의 교황은 이슬람을 몰아내어서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고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오과 같은 굉장히 기독교에 중요했던 성지들이 다 이슬람 세력에 넘어갔어요. 성지를 탈환하자, 되찾자,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동로마 제국, 우리의 동포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지면서부터 교회가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이 나누어진 교회를 또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를 탈환하고는 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영주들, 기사들,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야겠다,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당시 교회에서는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면죄권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이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이 원정에 참여한 사람의 죄는 다 면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면죄에 대한 개념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원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군인들의 자신들의 이제 방패나 무기와 갑옷에 빨간색 십자가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원정이 20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게 예루살렘을 뺏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기를 여러 번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성지를 되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점점 사라지고 말았어요. 특별히 4차 원정 때는 십자군이 이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오히려 동로마 제국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십자군을 파문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원정이 일어났지만 결국에 200년에 걸친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은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유럽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서유럽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의 발달된 문화와 문명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면서 이러한 문물들이 대거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숫자들 있죠. 아라비아 숫자들이 이때 들어오게 되고 화약도 이때 전파되었고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의 비단과 차 그리고 인도의 후추가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의 구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힘을 잃었어요. 십자군 이 원정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봉건 사회에 힘이 있던 영주들도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왕들의 힘이 세졌습니다. 원래 이 봉건 제도 안에서 왕은 힘이 약했고 많은 영토와 기사들을 거느렸던 영주들의 힘이 더 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도시가 발달되고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영주들이 힘이 셌는데 이제는 많은 돈을 가진 상인 계급들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이 부르주아들과 영주들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교역이 활발해야 자기네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영주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물건들에 다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이득이 손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주들이 자기 영토 안에서만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면은 장사가 됩니까? 가게 문 다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영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주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 주었느냐? 왕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왕은 그 돈으로 군사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 왕이 보호해주고 치안을 유지해주고 사소한 다툼도 막아주면서 교역이 활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부르주아들이 그걸 노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들끼리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 가운데에 10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왕들이 권력이 세지고 영주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봉건 제도가 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활발하던 무역이 막히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투르크족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 지중해가 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 세력의 지중해가 넘어가게 되면서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하던 길이 다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단이나 향료, 후추 같은 것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무역의 이 지중해 바닷길이 막히게 되면서 이걸 구할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이런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라비아 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신항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으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굳이 비싼 값의 물건들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거래를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를 새로운 해상 무역 루트를 찾게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이제 개척하게 되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서쪽으로 가는 항로였고, 두 번째 항로는 뭐냐면 이 유럽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아서 인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그 유럽의 빨간색으로부터 표시된 경로가 아프리카를 경유해서 인도로 가는 루트입니다.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가서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하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인도에 도착하면서 또 이 동남아 쪽에 다 개척을 하게 되죠. 두 번째 항로는 아예 서쪽으로 가는 항로인데, 이 서쪽으로 가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인도로 도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콜럼버스예요. 근데 서쪽으로 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이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이었던 것이에요.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죠. 거기에 그곳을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닷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됐는데, 아까 그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아프리카 남쪽을 지나서 인도까지 포르투갈이 가게 되는데, 이 아시아 진출을 포르투갈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바로 기독교도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무역선을 타고 몇 달씩 1년에 걸친 아주 고된 항해 끝에 인도에 도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떠났습니다. 이 아시아 선교의 개척자가 누구냐면 사비에르라는 이름의 선교사예요. 이 사비에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년이 넘는 항해 끝에 드디어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 동시에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포르투갈이 계속해서 다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에 계속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 사비에르 선교사님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동남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팡구라는 나라가 있다고, 한참을 또 올라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비에르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사비에르 선교사님이 최초로 일본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나가사키예요. 일본이 이 포르투갈 무역선을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포르투갈과 무역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일본은 사무라이 시대예요. 칼 들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지금 총이 있어요. 조총이 있어요. 화약이 있어요. 이 대단한 신무기지 않습니까? 포르투갈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온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바로 이때가 임진왜란 때예요. 그래서 일본이 포르투갈에게 이 총을 그렇게 이제 수입을 하고 개발해 가지고 그 조총을 갖고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부에르 선교사가 일본에서 2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갔고,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본에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포르투갈과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일본 사회가 봉건 사회고 계급 사회였는데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기독교가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던 나가사키 지역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가장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 이제 아시아로 오게 되면서 인도와 또 하나의 거점을 만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마카오입니다. 마카오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카지노로 유명하지만 과거에는 이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의 문이 막혀서 이 마카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비에르 선교사의 중국 선교의 꿈을 누가 이루느냐?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이루어요.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말과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잘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고 다녔어요. 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 마테오 리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됐는데, 그의 학문성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품과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 선교사님이 황실의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온 선비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마테오 리치가 죽고 난 후에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중국에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과도하게 물고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고,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온 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정부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원주민 편에 서요. 근데 중세 교회 당국은 스페인, 포르투갈 정부의 편에 서서 선교사들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떠나지 않고 원주민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바로 영화 미션의 배경이,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또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이 막히면서 실학로 개척이 이어지게 됐고, 그 길을 따라서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신대륙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역선을 타고 온 서양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심했죠. 왜냐하면 식민지 삼고 강제로 무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그 일정 가운데에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또 일하시고 주중 중국에서 대사로 또 오랫동안 일하셨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일본에도 이 참사관으로 외교관으로 있었고 또 아시아 태평양 국장 하면서 이 일본 외교관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참 안 좋았는데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로 서로 막 논쟁도 벌이고 다투기도 했는데 그 일본 외교관이 이 김하중 장로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참 밉지가 않다고, 이상하게 밉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그 김하중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하준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선교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만민에는 예외가 되는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북한 땅에도 일본 땅에도.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동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이 동네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테오 리츠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연 것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중국 말하고 중국 옷 입고 그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죠. 강자의 논리로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전도에 대한 거룩한 열망, 선교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헌금을 작정하며 물질로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와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를 나를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그래서 기흥을 넘어서서 용인을 넘어서서 온 세계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갈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